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한계와 또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영성과 주님의 부르심을 따른다고 했지만은요, 사도 바울 자체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공격을 당한 것이나,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결박을 받은 것이나, 그리고 지금 고발을 당해서 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서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다 알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전해야 할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4절 1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선포함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가장 싫어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23장 6절, 24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권력의 세력들은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을까요? 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아주 이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이 바울의 외침을요, 그들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로마의 권력을 얻은 그 대제사장들, 그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 오직 지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부활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또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동시에 목숨 걸고 전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사람이 알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높여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으로 이를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의 위협과 공격에서도, 지금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죽음을 반전시켜서 영광의 부활을 만드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정말 위협과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요,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통일되어 가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이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부활은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24장 15절 주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바울은요, 지금 복음의 길이 지금 구금됐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또 염려하거나 어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벼락을 쳐서라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았는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 항상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리낌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당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변명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직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실 마르다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녀에게, 마르다에게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이 마르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찔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 우리 성도들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데,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 1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우리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이 최종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특권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예. 두 번째는요, 부활은요, 예수의 위대한 영광을 믿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가장 강력한 말씀이고, 그리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 앞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1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모든 것의 결정판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살펴보면 뭐 병이 낫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일 등, 사실 눈에 보이는 그 표적만을 위해서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이 믿음과 소망이 되도록 창세전과 말세에 이르기까지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총독 벨릭스에게 바로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복음을 듣고요, 지금 유대인들,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바울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잘 지키라고 멸하고 또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로 하여금 바울을 돌보게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 그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바꾸게 한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셨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이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바울에게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은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이 위대한 것입니까? 왜 예수의 부활이 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영원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가장 위대한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복음의 힘인 예수 부활을 증거합시다. 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줘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은요, 고난을 이기도록 만드는 능력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 중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좀 계속 보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지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있었어요. 자, 이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들, 그리고 공회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냥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정죄를 했는데, 자,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죄명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란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의 기소에 대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교 규례에 따라서 자기는 결례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들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변호를 한 거죠. 그리고 다만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신분을 받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들, 그리고 공회원들, 그리고 로마 귀족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증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이단이라고 칭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사실 다른 것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대의 전통과 공회의 질서를, 기준을 깨뜨려 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을 정죄하면서 결국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아까 15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행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중심이 된 바로 부활의 복음이 위대한 것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죽음이나 그 앞에 닥쳐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요. 아니, 사는 것이나 죽는 것 모두 다 부활의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그리고 비겁하게 사도 바울은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복음 속으로도 나와 있는데,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죽는 목적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떤 변명이나 어떤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어떤 경멸하며 어떤 사납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은 다 끝났다, 아주 실패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에 사도 바울의 전 그 설교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 생각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신데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의 부활은요, 죽음으로부터의 완전의 승리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유일한 영광의 선포가 바로 예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고난이나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종의 승리가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승리가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